여러분들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5월 11일 날 취임식이 있었고요. 아마 6월 10일이 되면 이제 만으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한 달이 되어가지만 사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작업들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들이 조직이 되어서 다양한 행정적인 일들을 또 인수인계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5월 9일까지는 문 대통령이고 5월 10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인수와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국정의 중단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보장하는 조직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일의 흐름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고기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기도 먹다가 끊기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 추가 주문하는 사람은 불판에 고기가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오더를 하죠. 그럼 그 사이에 고기는 도착해 있고 거의 다 먹기 전에 고기를 또 다시 올려놓고 뭐 하지 않게 끊기지 않게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분들 제가 한국의 전도사 한국 이제 그 오늘의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건 무슨 어떤 예배 인도를 하건 항상 듣던 이야기. 예배 진행에 3초 이상의 중단은 뭐다? 예배 사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3초 이상 멈출 때가 있죠. 딱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사실 조금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졸 때도 있는데 그 남설교할 때 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3초 이상의 공백이 오면 자다가도 이렇게 좀 반응이 되게 해요, 제 몸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3초 이상을 텀을 두는 건 여러분들을 좀 부드럽게 깨우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초 이상은 뭔가 느낌에 갑작스런 중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공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통 방송 생활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거기 계셨거든요, 오늘의 교회. 그러니까 예배 진행될 때 영상이 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나 음향이 안 나오거나 그게 몇 초 이상? 3초 이상 지속되면 방송사고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흐름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렇죠? 나의 흐름이 있는데 누가 딱 끊는다. 굉장히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과 예민함도 느끼지만 사실 이 흐름이 끊기는 것에 대하여 또 공백 상태에 관하여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때가 시즌이 어느 때였냐면 IMF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 때 제가 2000년도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취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자, 그때 가장 선호했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졸업하기 전에 이곳저곳에 이제 입학 원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식 전에 2월 달에 있는 졸업식 전에 이제 합격 편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학 원서를 계속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사실 내면에 그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이 졸업 예정자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로 이어가는데 나는 졸업하자마자 백수라는 공백으로 들어가는 게 영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할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또 상황에 따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직장이 그만두는 시기는 5월인데 새로운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혹은 집을 옮기는 시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위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진행되려 퍼밋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밋이 통과가 안 되니까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느끼는 초조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낀 게 뭘까요? 공백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를 좌측에, 저를 우측에 한몫 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좀 일으켜 봅시다.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백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뭐를 선언하시냐면 나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백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왜 저는 묵상이 됐냐면 예수님 뭐 때가 되면 올라가시겠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 계셨을 때 벌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면 뭐 궁금한 거 물어보기라도 하고 좀 알아가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먼저 떠나시고 공백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뭐가요? 갑작스러운 공백. 그리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뭐가요? 예, 끊김. 그런 크고 작은 공백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지 그냥 막 그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공백 상태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흐름이 끊어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내야 되는지 오늘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기다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그냥 성령 기다려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미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여성 집회 때 아마 좀 나누신 것 같아요. 미리. 이미 구약시대 때도 성령은 제한적이긴 하나 역사하셨습니다. 뭐 새롭게 막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을 그냥 굳이 막 큰 의미를 두고 기다린다? 이렇게 썩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막 새로운 제품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역사하셨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령을 얘기하신 거죠. 실제로. 근데 그 표현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누구의 공백을 느껴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공백을 느껴야 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딱 느끼게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공개적으로 성취되는 사건, 그 사건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히 어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역사했던 성령님이 그냥 지금 더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야, 이제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거야 라고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라고요. 자,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거기 밑줄 쫙 그어놨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림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불 혀 같은 거 하나 있고, 집사님 머리 하나 있고, 하나 권사님, 장로님 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 영화부 전도사 할 때, 성령 강림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사들하고 토요일 날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힘든 건 아니었고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에 맞게 불 모양의 그 도화지를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놨냐면, 이런 천정이 아니죠. 우리 영화부실은 이제 조금 천정이 낮죠. 천정에다가 다 붙여놓은 겁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할 때 그 불을 하나씩 탁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아이들 머리 위에 대롱대롱 그 불이 매달려 있도록. 우리 이제 그 사모는 그때 교사들하고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옆에는 뭐를 준비하냐면 큰 선풍기를 하나 준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람 막 불고 막 불이 자기 머리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붙었다. 여러분들, 그냥 불이 임했다라고 해도 끝날 거잖아요. 근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라는 것을 유독 사도행전 2장 3절은 강조하죠.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게 어떤 것의 성취야 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은 무엇의 성취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엘서 말씀. 자,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맨 앞에 있습니다. 사실 맨 앞에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뭐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뭘까요? 약속.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성령 맞죠? 근데 뭘까요?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2장 3절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사도행전,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장면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그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요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임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장면이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임해야 될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불의 혀 같은 갈라진 역사 우리 가운데 또다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은 이해는 되나 굳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글쎄 그렇게 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이제 만민에게 뭐가? 성령이 부어진다. 무슨 말씀처럼?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도행전의 장면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는 뭐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죠. 예수님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이요?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서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수많은 스토리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는요, 그냥 우리에게 불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뭐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는 불쑥 주어진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대인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제 활짝 열렸다라는 거야. 공개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과 장면을 보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그것들을 평가할 때 베드로는요, 이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삽시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리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성령이 좀 증가하고 성령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은사가 나오고 놀라운 기적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들을 선언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니 베드로는요, 아니다, 이건 뭐다?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1장 4절을 보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이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얻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얻는 것은 공백 시기에 돈이에요. 재정적인 풍성함. 결과적으로는 돈을 얻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도움을 줄 사람을 얻는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을 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맥을 얻었다, 돈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맞아, 너 좋은 인맥을 얻은 거야. 맞아, 너 재정적인 풍성함을 얻은 거야. 그래, 맞아, 너 비즈니스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래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나타난 게 뭐죠? 재정적인 풍성함일 수도 있고 사업의 번성일 수도 있고 좋은 인맥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자녀들의 어떤 진로에 활짝 열린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라는 것이고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떠나십니다. 공백이에요. 갑자기 끊어져. 예수님 계신 상태에서 받으면 제일 좋은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주문, 요청, 도전에 의하면 이제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아, 그래, 성령이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라는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뭐 오신다고 하니까 오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모였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사모함으로. 무엇을 기다린 겁니까? 맞아요, 성령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 기다린 겁니까? 맞아요, 좋은 인맥을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 기다린 겁니까? 맞아요, 좋은 어떤 경제적인 풍성함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린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그 지점, 그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들을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공백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공백을 직면해요. 이 직장에서 이 직장 옮기는데 너무 길어. 공백, 중단. 나의 어떤 커리어가 중단이 되는 것 같아요. 커리어가 끊기면 안 되는데 갑자기 6개월 그 이상의 어떤 공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 좋은 인맥도 때로는 필요하다고요. 또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많은 또 지원서를 내야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공급 기다릴 때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인맥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또 좋은 의사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왜? 이 의사로는 안 돼. 새로운 의사가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의사의 만남을 또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정작 기다렸던 것, 성령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 관점에서 그것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정적인 풍성함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취를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이고, 결국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열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새로운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공백을 경험할 때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에게 딱 만족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퍼밋이 나오질 않아서 갑자기 이 공사가 그냥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백이죠. 그럼 무엇이 진행돼야 됩니까? 좋은 인맥을 만나든 아니면 이 일이 빨리 처리가 돼서 공백이 최소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요.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감사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 해결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인맥이었다, 잘 됐다, 우연이다 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다음 단계가 중요냐면 언약을 성취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비즈니스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백이 최소화되고 하나님께서 마치셨습니다. 그것들을 맞추셔요. 근데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우리 자녀는 너무 문제없이 잘 해결됐어요가 아니라 결국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과정이었고,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가운데 또 그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단순히 재정과 또 개선될 상황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여실, 그냥 단순히 언약이 내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냥 그들이 사역을 잘했다로 끝나지 않죠.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며 이제 신약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기점이 무엇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공백의 시기를 지날 때 막연하게 쨍하고 해 뜰 날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성취와 그것을 통해 활짝 열릴 새로운 그 시대, 어떤 시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활짝 열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성취를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가 오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공동체, 그 정말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 새롭게 여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까는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제목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기다린다는 게 정말 막연하거든요.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잘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좀 내 처지가 좋을 때는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냥 만사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공백이 정말 지속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두려움, 조급함 계속 꿈틀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에게 뭐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토대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다면 좀 물어보기라도 하고 질문하기라도 하고 잘 안 될 때는 하소연이라도 하고 그러면 제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자, 16장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시는 게 유익이 되래요. 그러니까 가면 보내겠다라는데 그냥 제 생각은 계신 상태에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시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공백의 시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별 며칠 차이 안 나거든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부활부터 어떻게 해요? 구약 절기 여러분들 배우셨죠? 초실절부터 얼마? 초실절은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초실절이 딱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언제? 6월절,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부활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초실절부터 49일, 50일 되던 해에 뭐가 있냐면 그게 77절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해 무슨 말은 농사절기 지키려고 이 사람들 모여놨더니 그때 뭐가 임한 겁니까? 부활한 지 50일 만에 그 77절에 원래 농사절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임한? 성령이 임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절기에 작정하고 딱 맞춰서 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끔. 근데 뭐예요? 계실 때 주지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결국 제자들에게는 갑자기 그 당시에 몰랐겠죠. 열흘 있다 성령이 임할지 20일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존재라는 결정적인 토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굉장히 불안전했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더 불안전하겠어요. 더 불안한 겁니다. 과연 그 공백 기간을 이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들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그것들을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야, 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공부 잘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나갔다가 조금 있다 싹 돌아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공백을, 부모의 공백을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이 예수의 공백을 이들이 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작정 그냥 감당해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이 본문이 하나 이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하나가 이 14장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거잖아. 그럼 질문이에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 이 오리라가 과연 어떤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까? 어떤 장면을 염두에 두고? 가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면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자들이 의견 낸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잖아요.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그것을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그냥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지금 그러면 이 오심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에서 그냥 인정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지점 하나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뭘 얘기한다? 부활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장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백을 처음 느끼는 장면은 뭐가 될까요? 제자들에게 승천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백을 딱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백을 느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죠? 부활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이것들을 자꾸 연구했냐면 쭉 읽어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하셨잖아. 내가 간 다음 성령이 올 거야 라는 거야. 진리의 영이 내가 얘기한 거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진리의 영이야.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언하신 분이, 그렇게 도전하신 분이 죽음으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사라진 분의 그 이야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라는, 진령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확신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마치 잘하고 있어? 갔다 올 거야? 정말 그럴까? 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계속 우리 안에는 반신반의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건 재림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확신하는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진짜로 오시겠구나 라고 확신하도록 그 토대가 되는 뭐였다? 예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 사건이 있으니 이들이 뭐를 더 확신할 수 있게 됐다? 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도, 예수님의 공백 가운데도 분명히 어떻게 된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야. 결국 결정적 부활 사건이 나중에 미지 예수였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과거에 경험했던 부활 사건이 앞으로 미지의 영역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도 믿음이 있지, 너에게도 믿음이 있지 하지만 사실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 공백에 대해서. 야, 이거 한두 달 끝날 줄 알았더니 더 길어지네 라든지,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라든지. 근데 그때 그냥 무작정 믿을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을 떠받치는 뭘까요? 결정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뭘까? 마치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의 어떤 그 성령 강림을 확신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미래의 영역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이미 각자에게 벌어진 결정적 부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가정에도 이것들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이 서울에 살다가 그 역삼동 그 사랑의 교회 바로 건너편에 이제 그 반지하 얘기했었죠. 이렇게 저희가 그 전세로 살다가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뭐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경기도 구리로 이사 갔습니다. 경기도 구리. 근데 요즘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은 노른자인데
경기도는 흰자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런 모습이 있던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상처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래도 구리는 굉장히 가까우니까 서울에 살다가 이제 경기도 구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사를 가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구리에 보니까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온누리 교회 화요 성령 집회, 월요 성령 집회 갈 때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 거기 이제 담당 목사님으로 계셔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남양주 온누리 교회, 온누리 캠퍼스, 그 남양주 캠퍼스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 수린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때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돌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이제 사모가 이제 케어해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수린이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제가 다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써야 되는데 이제 휴가가 없는 겁니다. 쓸 휴가가. 그러니까 무급 휴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상태가 발생한 거죠?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저에게 휴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다쳐서 제가 간호하기 때문에 저의 경제력을 지금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그 손실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에 대한 걸로 보장해 주냐면, 수린이 치료비와 수린이가 경제활동을 했다면 수린이 경제활동 손실 비용은 책임지는데, 수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호하기 위하여 제가 무급휴가를 쓴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상이. 그러니까 저에게 딱 공백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적인 공백을 채워주셨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채워주셨습니다. 막 기적적으로 뭐 누가 봉투를 막 주셨거나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저희 기아대책기구 공제외 나중에 이제 받을 연금에서 미리 이렇게 땡겨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있을 때 이제 담당 목사님이신 그 안광봉 목사님이 이제 그 신방을 하셨습니다, 병원으로.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제 정보를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기아대책기구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신대원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권하시냐면 교사를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사를. 이제 고등부 교사 있는데 우리 학생이죠, 유스그룹 교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이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스그룹 찬양 인도를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는 매주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데, 찬양팀 같이. 근데 이제 그때 그해 여름에 일본으로 러브 소나타를 갔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모든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러브 소나타 동경 집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사인업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원한 걸 알고 목사님이 일본의 동경 집회하기 전에 각 캠퍼스마다 이제 한 지역 일본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나고야에 있는 지역 교회였습니다. 일본 교회.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본어 찬양인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일문과 출신이니까 이제 발음을 다 적어가지고 이제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제 일본어 찬양을 한 2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자, 결국 그러던 중에 찬양 인도 마치고 이제 복귀했죠. 그때까지는 여전히 집사였습니다. 조집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한 번 부르시더니 전도사로 함께 사역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계속 하나하나 교사하다가 찬양 인도하다가 나고야 집회 이제 찬양 인도하다가 이제 하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남양주 온누리 교회 이제 영화부 전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결국 제가 공백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재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교회 사역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 가정에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내가 나 이제 3일 동안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 들어간다라고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정말 신학도 더 해야 되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다시금 저를 회복시켰어요. 이거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형편이 이러고 내 처지가 이러고 내가 행한 게 이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목회에 관한 분명한 사명을 다시금 주셨어요. 다시금 저에게는 그것이 뭐죠? 결정적인 부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부활 사건인데 계속 멈칫멈칫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기관 사역이 좀 편합니다. 왜? 목회 사역은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죠, 케어해야 되죠. 이것이 사실 뭐 기관 사역이라고 쉽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그러니까 멈칫멈칫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공백이 딱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딱 보니까 무엇을 기대하게 되나요? 아,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이 결정적 부활 사건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이 토대가 되어 이제 이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아내도 있지만 그때 제가 정말 최고조를 쳤습니다. 언제냐면 누가 전기 제품을 고쳐오잖아요. 삼성전자 AS맨이 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가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혹시 믿지 않으시면 제가 이 책을 하나 선물할 테니까 꼭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를 찾아서 보상을 해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사람도 많이 없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린이가 6인실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들 병동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면 교회를 소개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태어날 때 같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인도되었던 아이도 한 명이 있었어요. 결국 뭐냐면 이 공백을 내가 어떻게 버틸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결정적 사건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 정말로 분명한 공백,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정적인 거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오히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버텨내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만약에 그 회복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 공백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경험된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공백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과거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그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의 종자가 되고 씨앗이 되고 토대가 되어 이 다음 단계로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지만 다시금 확신 가운데 이것들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된가요? 결정적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사업 시작할 때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던 사건일 수도 있고, 정말로 가정에 어려운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것들을 나를 인도하신 사건일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든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진로를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방에서 틀어서 나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질서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공백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어떠한 공백도 없어, 이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부르셨던 사건, 다시금 회복시켰던 그 사건, 다시금 나를 부활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이 나에게 결정적 토대가 되어 이제는 그 이후에 직면하는 공백이 있어서도 이제는 거기에 물러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흐름이 끊기지 않고 중단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사실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진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공백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큐티 잘 됐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에 큐티가 딱 안 되는 거예요. 공백의 시간. 물론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뭔가 좀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백의 시간을 경험할 때, 재정적인 것든 관계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든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각자에게 경험된 결정적 부활 사건의 토대 위에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림을 통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활짝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